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우리 9절에서 7장 1절까지 원래는 7장 전체를 우리가 커버하는 말씀이지만 교독은 7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 땅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우리 7장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 이렇게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야지. 나만 왜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 인생을 좀 살아오신 분들은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려움을 겪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사실상 어떤 어려움 같은 경우는 참 힘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때는 우리가 조금 하소연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큰 이런 역경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할 수 있는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홍수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역류에서 거슬려 헤엄칠 그런 힘도 없고 또 붙잡을 가지도 없고 또 주위에 보니까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없고 이럴 땐 참 정말 사면초가 같은 어떤 큰 어려움이죠. 사실 이런 인생에 이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절대 허락하는 분이 아니시고 또 감당할 수 없던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망할 필요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노아가 큰 재난 가운데서 구원받죠. 어떤 재난입니까? 홍수로 세상이 멸절당하는 그런 재난. 지금으로 치자면은 핵을 가지고 있던 모든 나라가 서로를 향해서 핵미사일을 다 쏘아야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 마지막이 왔구나. 홍수의 심판은 사실 그것보다도 더 큰 재난이죠. 핵전쟁보다 더 큰 재난입니다. 사실상. 온 천하가 물에 잠기는 모든 생물이 전멸되어지는 그런 큰 재난.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노아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노아의 홍수와 같은 세상이 물로 심판당하고 핵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어떤 전 국가적인 어떤 재난은 알지 크게는 알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정말 좀 힘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힘든 어려움. 그럴 때 우리가 노아를 생각하면서 노아는 어떻게 그런 큰 재난에서 구원을 받았을까?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갖다 구원해 주셨을까?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좀 큰 어려움을 겪으면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어떻게 노아가 그 재난 속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지.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 삶에 우리가 활용을 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노아는 이 홍수라는 큰 재난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첫째로 그 이유는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다. 또 인생에 살다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해 주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구원하신 것이죠. 이 세대에서 너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 노아의 의로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가 의롭다, 이렇게 우리가 누구는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그분은 완전하다, 그분은 인격적으로 참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노아가 의롭다함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노아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좀 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아는 술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포도주를 갖다가 먹다가 하루는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냥 홀랑 이렇게 옷을 벗고 그만 술에 취해가지고 잠이 들다가 그 모습을 지켜본 거죠. 아들들이 지켜보는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인격적으로 결함이 없는 완전한 자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여기느냐? 인격적으로 완전한 자가 아니고 그런 사람은 없고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한테 의롭다함을 얻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죠. 그래서 이 노아 외에 또 보시면은 하나님 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의 자녀를 통하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이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을 하실 때 그때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땠느냐? 자식이 없었죠. 그리고 이미 자기는 늙어서 생산 능력도 없고 자기 아내 사라도 역시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창세기 15장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의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고 하시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신다. 인격적으로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런 큰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려면 의로워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구원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참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려면 의로워야 합니다. 의로운 것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느냐?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런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하느냐? 뭐 감정으로 그걸 평가할 수 없죠. 막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예배하고 막 이럴 때는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또 예배드리고 나가서 싸우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감정을 따라서 우리가 내 믿음을 측정하면은 애매모호합니다. 확실하지가 않아요. 또 내가 믿음이 좋으냐 아니면 믿음이 크냐 적으냐 이것도 사실상 확실하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믿음이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좀 객관적으로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없느냐?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한 사람이다. 근데 기도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려움이 있을 때 막 하나님께 달려가지고 그냥 뭐 도움을 요청하는 그것도 기도는 기도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하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본능이죠. 기도 기도 말고 때와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는 사람, 금식 기도하는 사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도 않는데 왜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믿지도 않는데 무슨 밥을 굶으면서 기도하겠어요? 믿지도 않는데 자고 싶은 그 잠을 떨쳐버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 새벽에 일어나서 탁 목욕제기 하고 정한수 한 그릇 탁 떠놓고 그리고 빌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믿음이. 믿음이 없이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겠어요? 어떻게 목욕 제기하고 그렇게 성신성의껏 빌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마귀다. 마귀다.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도. 마귀가 그를 의롭게 여기고 여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보면 아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따라가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도 어떤 분은 자신이 없어.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는가 하는 이런 패배자적인 그런 기도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어찌됐건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건 믿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믿음의 표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믿음, 거창한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7장 20장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음이 적은 정보라 이렇게 딱 여기까지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큰 믿음, 거창한 믿음이구나. 근데 그 뒤를 갖다 읽어보시면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전 봤습니다. 진짜 보이지도 않아요. 색깔이 까만 색깔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지 까만 색깔이 아니면 진짜 보이지도 않을 것 같아. 이런 믿음.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이런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구원해 주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면은 여러분은 그 기도한다는 걸 통해서 내가 믿구나 이렇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은 예배를 드려도 내가 이런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나오셨으니까 저 믿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얼마나 더 좋아요. 믿음으로 예배하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진실하게 찬양하고 감사로 헌금 드리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 말씀을 듣고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쨌든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생각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의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절대로 두고 보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여러분의 믿음을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체험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가 기도라고 내가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행동입니다. 행동. 제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가족은 내가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노아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어떻게 아느냐? 노아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 노아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방주를 짓기 시작해.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6장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지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 육신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삶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육체덩어리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 심판하신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120년이라는 것은 유예기간이죠. 유예기간. 내가 그들을 심판하지만은 그러나 120년의 기간을 내가 주겠다. 기회를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에게. 그 노아가 이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행동을 보면 알잖아요. 행동을 보면. 유예기간을 줬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배를 줘야 되겠구나. 큰 배를 줘야 되고 홍수에 대비해서 이 배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120년이라는 것이 긴 세월 같지만 사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나이에 비하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900년 정도 살았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어떤 평균 수명이 한 90세, 100세 뭐 그 정도 되죠. 그러면은 120년은 지금식으로 따지면 10년, 12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10년, 12년이 또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기간 동안을 노아는 행동으로 믿음을 보였죠. 노아 방주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하냐. 행동을 보면 아는 거예요. 행동. 행동은 어떻게 해요?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일 어제 그 기상예보에서 오늘 큰 비가 옵니다. 그런 것을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우산 들고 나가겠죠. 우산 들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들고 나가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동을 만드는 거죠. 행동이 거기에 걸맞는 행동이 따른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이런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야고보서 우리가 말씀 살펴봤지만 야고보서는 힘이 있죠.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삶을 보니까 아니까 그런 거예요. 삶을 보니까 아니까.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믿음은 행동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행함을 보면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믿음을 표시하고 행함으로 믿음을 표시해서 우리 그 고난 가운데 재난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체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로 내가 세상을 멸할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가족은 내가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방주를 지어라. 여기까지만 말씀하셨다면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사실상 노아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배를 짓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떤 배를 지어야 할지만 아니 온 천하가 물에 잠기면은 그때 그 거대한 파도들, 그때 바람,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거기서 안전할 수 있는 그 배를 어떻게 만들지? 막막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노아에게 내가 유예견을 줄 테니까 또 잘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런 방법, 그것도 말씀하시죠. 자, 6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한 규빗은 지금으로 하면 45cm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보통 한 규빗 이렇게 얘기하는데 45cm죠. 그러니까 그 어떤 방주를 지은데 길이가 300규빗이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135m 정도 되고 폭은 한 22m. 양쪽에 폭은 22m, 높이는 한 3m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주 생각하시면은 그냥 축구장만한 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축구장만한 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배가 아니고 풍자에 가깝죠. 풍자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널널한 이 고무 뭡니까? 고무 대야 같은 널널한 이런 풍자 같은 것을 말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얼마나 안전한가. 온 세상에 물로 잠길 때 그 풍랑, 바람, 그 파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정말 얼마나 안전한가를 창조과학회에서 해사 기술연구소에다가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신문에 나왔어요. 신문에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해사 기술연구소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모형을 만들고 대충 상상해서 그 당시의 어떤 바람, 또 풍랑, 파도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시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배가 안전한가 시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시험을 하면서 동시에 또한 지금까지 축적된 최첨단 선박의 기술을 동원해서 나름대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배를 모형을 12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와 인간의 최첨단 기술을 바탕을 둔 12개의 그 배 모형을 같은 환경 속에서 풍랑과 바람이 부는 같은 환경 속에서 테스트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가장 그 상황 속에서 안전한 배가 어떤 배였냐? 놀랍게도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노아의 방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5,000년 전에 노아의 홍수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설계도가 지금 5,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는 이 시대, 7,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나름대로 누적된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배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에 어떻게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신문에 났어요. 결과 신문에 났어요. 놀랍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인간은 못된 습관이 있어. 뭐냐?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게 있어.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미 7천 전에 이미 가장 안전한 배를 하시고 그 설계도를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은 이미 다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은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절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한 이런 말씀하시죠. 그 생물의 두 쌍씩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용으로 쓸 것은 7쌍을 보내라, 드려보내라 이렇게 하죠. 왜냐, 제사용으로 쓴 것은 제사로 드려야 되는 건 죽여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7쌍을 갖다가 드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정말 공간이 되느냐 이거죠. 공간이 되느냐. 예. 노아의 방주가 그런 공간이 되느냐. 그래서 이런 통계를 냈습니다. 이걸 또 알아봤어요. 짐승의 종류, 뭐 그 안에 또 멸종된 것도 있지만은 3,500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새 종류가 8,600종, 파충류가 뱀이라든가 개구리 이런 것들 5,500종, 다 합치면 17,600종. 이것을 두 쌍이라고 했으니까 35,200마리. 거기다 곤충들도 생각해야죠. 곤충의 한 종류가 한 5천. 그 중에 상당한 멸종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노아들이 먹을 식량들, 이런 것들 다 합산해가지고 노아의 방주, 설계한 노아의 방주,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느냐? 다 들어가고도 남는다.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두 쌍씩을 갖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보내라고 했는데 노아가 어떻게 그 두 쌍씩을 갖다 사슴 두 쌍을 잡아오고 악어 두 쌍을 잡아오고 또 사슴하고 악어하고 또 같이 놔두면 또 악어가 사슴을 잡아먹고 뭐 이런 일이 막 일어날 텐데 어떻게 이들이 두 쌍씩을 어떻게 노아가 다 산중을 헤매면서 이들을 잡아다가 방주에 들어보낼 수가 있느냐.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짐승들이 스스로 걸어나오겠습니다. 스스로 날아오겠어요. 스스로 찾아오겠습니다. 어떻게? 귀소본능. 인간 모든 동물은 귀소본능이 있죠.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요 고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면. 연어도 죽으면 어디서 죽습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에 죽지 않습니까? 알을 낳고 죽지 않습니까? 거북이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태어난 곳에 찾아가서 거기서 알을 낳고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그 짐승들이 먹이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그 짐승들의 배설물을 또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어떤 이제 또 생각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하시죠.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모든 짐승류의 신진대사율을 확 낮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겨울을 나는 동면하는 짐승들 있잖아요. 겨울하는 짐승들은 처음에 먹이를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잠들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갔다가 그 잠을 자는 데서 버틸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 신진대사율이 확 낮아지기 때문에. 생명은 붙어 있지만은 이렇게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의 신진대사를 확 낮춰가지고 거의 동면 상태 만들으시니까 그들이 먹을 필요도 없고 또 배설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절대로 얕잡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면 하나님 우리를 과소평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골라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능한 것은 기도하고 가능하지 않는 건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좀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가능하지 않는 걸 기도했다가 실망하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또 난처하면 어떡할까? 뭐 이런 어떤 하나님을 배려도 시고 하지만은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그때 애굽의 바로 왕이 마음이 변하죠. 그리고서는 이제 군대를 이끌고 도로 잡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가는데 쫓기는 막 이런 과정이 일어났는데 어디에 도달하냐면 홍해바다 앞에 딱 도달하잖아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 사면초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어떻게 구원하시죠? 바다를 가르잖아요. 바다를 쫙 바다를 가요. 저는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격파하시든가 아니면 뭐 어떤 새끼를 내주시든가 이렇게 되지 바다를 설마 바다를 가르겠느냐. 근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바다를 갈라 그랬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바른 태도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대체 어떻게 이들을 먹이느냐 말이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만나를 내리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가지고. 이것도 저는 200만 명 가운데 어느 누구도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상상을 초월해서 만나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때 사무엘이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서 누가 쳐들어왔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새카맣게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여기도 정말 큰 위기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위기를 해결해 주시느냐. 사무엘상 7장 10절 보시면 같이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큰 우레를. 이것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오늘 성도님들은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네 보니까. 네, 정말 제가 그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니던 그 주가 켄터키주라는 곳입니다. 켄터키 루이빌이라는 곳인데 거기는 여름에 되면은 천둥과 우레가 많아요. 천둥과 우레가. 근데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정말 겁나는 천둥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천둥이 쾅 하잖아요. 그러면 집이 막 흔들흔들어요. 집이 막 흔들흔들어요. 물론 나무로 지어서 그런 것도 없지 않겠지만 엄청납니다. 막. 그래서 우레치는 날은 회개하는 날, 회개하는 날. 뭐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겁납니다. 예.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우레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컸을 것 같아. 꽉! 그냥 블레셋이 정신이 없는 거죠. 그냥 막. 누가 이거 상상했겠습니까, 이걸? 여러분,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능력을 믿어요. 여호사밧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있는데 이 왕도 한 번은 큰 위기를 당하죠. 어떤 위기를 맞냐면 주위에 있는 나라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이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힘센 나라 셋이서 연합해가지고 한 나라도 감당하기 거북한데 부담스러운데 세 나라가 힘을 모았으니 큰한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은 미국과 중국과 소련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나라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 이런 위기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자, 역대하 20장 23장 하시고요.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께서 세 나라 연합군에 어떻게 자중지간을 만든 거죠. 그래서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죽이는 거예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돼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능력을 믿어야 돼. 그러면은 아무리 러시아 핵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자폭시킬 것 같아요. 요즘에 러시아가 텍사스 하나를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핵폭탄을 만들었다. 이렇게 핵탄두를 갖다가 몇십 개를 갖다 싣고서 만들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물론 그런 것에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자폭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길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훤합니다.
아주 훤해요. 우리가 볼 때는 해결책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해결책을 다 갖고 계세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믿는 우리의 태도는 어떤 태도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6절에 이렇게 오늘 기도하셨지만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냥 같이 읽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만 아뢰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기도하면 그것은 나의 역할은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공이 하나님께 넘어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언제 이것을 역사하실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왜 하냐면 어떤 분은 기도하고 염려하는 분이 있어요. 실컷 기도하고 염려하고 있어.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려라. 그래서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바로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죠. 기도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평안을 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믿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평안을 주시면은 하나님 응답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이제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믿고 맡기세요. 그냥 믿고 맡겨.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일이면은 재판이 열리고 정말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지금 뭐하고 있느냐? 자고 있어요.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느냐? 천사가 가서 옆구리를 바로 차야만 일어날 정도로 잠이 들었어요. 참 이런 베드로 보면서 베드로가 정말 믿음이 많이 컸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잠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전능하신 하나님 자녀가 누릴 권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는 뭐냐면은 합당한 삶입니다. 합당한 삶.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병에 걸리고 그럴 때도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도 참 좋은 기도지만은 이런 기도도 또 드리세요. 하나님 이거 저를 고쳐주시면은 고쳐주신 걸로 믿고 고쳐주시면 제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런 자의 그런 믿음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합당한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업하시는 분 지금 사업이 힘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사업을 다시 일으켜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합당한 모습이죠. 합당한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언젠가 일으켜 주시겠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방법도 연구하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승진을 원하면 하나님께서 승진해 주신 것을 믿고 거기에 합당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들, 저들이 나의 경쟁 상대가 아니고 언젠가는 내가 저들을 섬겨야 될 상대다.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을 대하는 믿음의 바른 태도랍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 그가 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은 그는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어떻게 표시했어요? 기도로,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단 말이죠. 합당한 기도의 삶으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삶을 대하고 합당한 삶으로 그 믿음을 표시한 그런 노아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어려운 역경을 만날 때 먼저 이 노아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시고 합당한 삶으로 나가시고,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시는, 그 섬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